안녕하세요. 신소재에서 사랑하는 그대에게 책 읽어주는 요한 레오나르디 신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 아마도 정체되는 삶을 살아가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2020년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나만의 역사를 또 한 장 채워 나가셨을 것이고, 나만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요나 신부의 서랍 속 이야기, 나의 더 큰 바다입니다. 부산교구 김홍석 신부님께서 사제생활을 하시면서 쓰신 책입니다. 이 신부님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사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심을 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껴보게 됩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하느님을 떠올리며 하느님께서 나의 삶 안에서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가를 아주 재밌고 유쾌하게 풀어내신 책이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편안하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고요. 여러분들과 신부님의 에피소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저녁이 결정되고 군종 소임이 끝나가던 어느 날 밤, 조용히 성전에 앉아 내가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된 은총의 근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사실 사제로서의 삶이란 특별할 것이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열심히 강론을 준비하고 고해를 듣고 성사들을 집행하고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니 미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싶다가도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쉬 지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인 것 같다. 주교님으로부터 군종 소임을 받고 육군 3사관학교로 향하기까지 3개월간의 휴식기간이 주어졌다. 일단 본당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 유럽 여행을 다녀온 동기들도 있었지만, 순간 판단을 잘못한 나는 본가가 아닌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원에서 3개월을 살게 되었다. 내 인생의 군입대 전 3개월만큼 자유로운 시간이 또 주어질까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수도원 생활을 체험할 기회가 또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 기회를 덥석 물어버렸다. 하지만 수도원이라는 곳이 손님 신부라 하더라도 전례 시간에 올매이게 되어 있었기에 가끔 미사에 빠지면 몇몇 수녀님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요나 신부는 어디 갔을까 고민하실까봐 어디 멀리 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수녀원에서의 아름다운 전례에 매일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다. 하지만 결국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자유의 갈망을 주체하지 못해 용호송당 복사단 아이 셋을 데리고 도망치듯 나가사키로 성지순례를 떠나고 말았다. 마침 그 아이들이 1년간 열심히 복사를 서면 성지순례를 시켜주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었기에 떠나는 발걸음은 몇 배로 가벼웠다. 순례 중 일본 26성인 기념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을 때 후녀님 2분과 자매님 1분이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그 당시에도 일본어로 미사와 강론을 할 수 있었기에 그 수녀님은 나를 일본인 신부로 생각하셨고, 나 역시도 그분을 일본인 수녀님이라고 생각했다. 미사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 한국인임을 알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수녀님은 본인을 예수성심 시녀에 이윤리했다. 다른 자매를 심수나 카타리나라고 소개하셨다.
그 당시 매일미사 책의 표지 그림을 그리셨던 심수나 화백. 첫 본당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되는 데에 그분의 그림들이 큰 몫을 했었기에 언젠가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율리에테 수녀님은 식사 자리를 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부님, 제가 미사 부탁을 좀 드려야겠어요. 제 여동생의 남편, 제부가 뇌암에 걸려서 한번 수술을 받고 살아났는데 그게 재발이 되었어요. 김동희 시몬이라고 미사 좀 부탁드릴게요.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서 나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수녀님은 숨 쉴 틈도 주지 않으시고 훅 들어오셨다. 그래, 얼마나 해주실 건데요? 어찌나 카리스마가 넘치던 분이셨는지 나는 얼떨결에 얼마나 해드려야 될지 되물었고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다 나을 때까지요. 순례를 마치고 수도원으로 돌아와 김시몬을 위해 매일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고 있던 어느 날 사관학교 훈육 장교로부터 전화가 왔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강한 군인을 양성하라는 참모총장의 지시와 더불어 각 종파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기수부터 신부들은 주일미사 외에 집단 행동인 평일미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통보였다.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아직 그분이 완쾌하셨다는 소식이 없는데 나는 미사를 매일 봉헌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나 이런 고민도 그저 나 혼자만의 고민일 뿐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입대 전날이 되어 머리를 짧게 깎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선배 군종 신부가 있는 포항으로 향했다. 제정신으로 2번씩이나 군대에 갈 수 없다 하여 각 교구 선배들이 술을 진탕 먹여 입대시키는 전통이 있었기에 1차, 2차 술도 못 마시는 놈이 엄청나게 마셔댔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모두들 담배를 피우러 나가고 나 혼자 눈은 풀리고 정신은 나간 채로 그냥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는데 옆자리에 있던 반백의 아저씨가 나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호통을 치듯 말을 거는 것이었다. 젊은 놈이 뭐 그렇게 세상 다 무너진 얼굴을 하고 있나? 이건 또 뭐야? 아저씨, 나 건들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금만 더 들어와도 곧 싸움을 할 기세로 받아쳤다. 저 내일 군대 갑니다. 그분은 흠칫 놀라시며 대답하셨다. 군대 갈 나이로 보이지 않는데?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럼요. 한참이나 지났죠. 2번째 가는 거예요. 왜 군대를 2번이나 가나? 저 천주교 신부인데요. 내일 군종 신부로 들어갑니다. 그분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다 이렇게 말했다. 아니, 신부가 벼슬이야? 군대는 또 별거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세상 끝난 사람처럼 그러고 있어? 듣다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듯 대꾸했다. 아이씨,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괴로운 거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은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고 나는 뭔가에 홀린 듯 일어났다. 따라와. 그 한마디에 비틀거리며 그분을 따라간 나는 성당으로 보이는 건물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분도 나도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생각하는 찰나에 그분은 성당 담을 넘고 있었다. 아니 아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려보아도 그분의 대답은 똑같았다. 너도 넘어와. 겨우 넘어간 담벼락 끝을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니 그분은 성전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가 계셨고 능숙한 솜씨로 제2실문을 따셨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그분은 냉장고 안에서 미사주를 꺼내어 익숙한 솜씨로 자그마한 물병에 덜어 담고 제병을 꺼내 숫자를 세다가 나에게 물으셨다.
자네, 훈련이 총 며칠이야?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다. 3개월, 90일이 조금 넘습니다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러시는 겁니까? 그분은 제 병 90여 개를 자그마한 통에 담아주며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직도 모르겠어? 나 여기 본당 신부야. 젊은 신부가 참 기특하네 그래. 미사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들여봐. 꿈인지 생시인지 떨리는 마음으로 속옷들 사이에 꼭꼭 숨겨놓은 미사 도구를 가지고 삼사관학교에 들어갔다. 3개 종파 성직자들이 각각 생활했던 선배 기수들과는 달리 우리 12명의 신부들은 목사, 법사들과 내무실을 함께 쓰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개인 시간이 없던 사관학교. 미사 도구는 갖추어졌지만 미사를 봉헌할 장소가 없어서 고민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공간과 시간은 오로지 화장실. 아, 화장실에서 미사를 봉헌하면 되겠구나 싶어 5시 10분쯤 일어나 불신번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보고하고는 자주 막혀 잘 사용하지 않던 끝에서 2번째 칸에 들어가 매일 아침 미사를 봉헌했다. 훈련 중반기에 도달했을 때 매일 미사를 허락해 주었지만 나는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상상해보시라. 변기에 돌아앉은 치욕복 차림의 사제를, 등받이가 되기도 하는 하얀 물탱크는 그대로 제대가 되어주었고 뚜껑이 닫힌 변기는 의자가 되어주었다. 거룩한 곳, 높은 곳, 천상의 천사들에게 시중을 받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매일 아침 5시 10분이 되면 경상북도 영천군 고경면 창아리 육군 3사관학교 군종사관 내무반 3층 화장실로 강림하실 수밖에 없으셨으리라. 그 당시 나의 매일미사 입당송은 주님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였다. 어느 날 훈육대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나를 부르시더니 변비가 그렇게 심하냐고 물으셨다. 불침번으로부터 내가 화장실에서 매일 괴로워하는 것 같다고 보고를 받으셨다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는 바람에 변비약만 잔뜩 받아 돌아오고 말았다. 나는 무사히 공군대위로 임관을 했고 김시몬 형제는 기적적으로 완쾌되시어 매년 성모승천 대축일에 내가 근무하는 부대로 장병들이 모두 먹을 수 있을 만큼 옥수수를 보내주셨다. 하지만 시몬 형제님은 그로부터 3년 후 암이 재발하여 다시 서울 성모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마침 서울공항에 근무하고 있었던 나는 한 걸음에 달려가 병자성사부터 장례미사까지 모두 내 손으로 해드릴 수 있었다. 그분이 나을 때까지 봉헌하기로 했던 그 미사 약속은 지금도 연미사로 봉헌하고 있으니 그분 덕에 나는 미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제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러니 내가 무사히 전역하게 된 은총의 근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실히 미사를 봉헌했기 때문이리라. 어찌되었든 주님, 전역 신고 받으소서. 낮은 곳으로 임해주셨던 하느님, 대의 김홍석은 2016년 7월 1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갈 준비도 되었습니다. 주님. 네, 첫 번째 에피소드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친구 마르코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치야마 성당 사제관의 손님방에는 정말 소중한 손님이 머무르고 있다. 오늘로 나흘째, 내일이면 일본을 떠나기에 1분 1초가 아까운 이 소중한 시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야속하게도 친구는 먼저 잠이 들었다. 고등학생 시절 부산교구의 예비신학생 모임을 함께 다니던 말이 없던 친구 마르코. 24년지기 친구지만 21년 정도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던 잃어버린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였다. 전역 후 일본 선교사로 파견되기 전 21년 만에 우연히 연락이 닿은 친구 마르코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위로라는 뜻의 이름인 콘솔라타 선교수도의 신부가 되어 있었다. 마르코, 너가 사제가 되어 있다니 정말 든든하고 행복하구나. 고맙다, 고마워. 내가 언젠가 첫 강복 받으러 가마. 언제나 말이 없던, 그래서 말 많은 내가 좋아했던 친구 마르코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나도 사제로 살게 돼서 기뻐. 하지만 너무 멀리 돌아왔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진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비행기 티켓을 찾기 시작했다. 남미라는 곳이 워낙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여행 경비 자체가 엄청나게 비쌌지만 저가 항공만을 이용해 멀리 돌아간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부담스러웠던 경비. 하지만 언제나 내 등을 떠밀어 주시는 하느님. 저녁 신고를 하러 찾아간 자리에서 21년 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군종교구장 뉴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님께서 100만 원을 선뜻 내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나 신부, 선교사로 나가시기 전에 꼭 얘 친구를 만나고 가세요. 그래, 인생이란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돈과 시간이 모두 있을 때는 체력이 없어 떠날 수 없는 것. 그러니 선교사 발령 대기 중인 지금 그나마 시간이 있을 때 떠나야 한다. 저가 항공만을 이용하여 부산, 홍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지나 호주 퍼스, 애들레이드,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거쳐 거짓골로 도착한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으로 마중 나온 마르코는 마냥 싱글벙글인 나에게 얼마 전 강도를 당해 휴대폰과 노트북을 포함한 모든 것을 털렸다며 더 많이 긴장할 것을 요구했다. 남미의 파리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이곳,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고향. 깨끗한 공기라는 의미를 가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화려해 보이지만 조금만 변두리로 나가도 우울하고 병든 모습 일색이었다. 마약에 관대하고 국민 99%가 카톨릭 신자이지만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한 번씩만 성당에 들리는 사람들이 태반인, 남성의 폭력 때문에 여성의 아픔이 더 큰 나라. 얼마 전 합법화된 동성결혼 때문에 교회의 숙제가 더욱 커진 이곳. 풍부한 자원과 기후 덕분에 누구나 배고프지 않게 살 수는 있지만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빈부격차가 극심한 이곳에서 내 친구 마르코와 콘솔라타 회원들은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가 마냥 아름답기만 했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을 거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수련기 3년, 대학원 3년, 소임으로 1년, 사제가 되어 멘도사에서 1년, 어느새 아르헨티나에 8년이나 살게 되었지만 내가 이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오직 하느님만이 아실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함께 해주는 것이 다일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수도회가 생각하는 선교의 의미는 위로와 함께란다. 위로와 함께. 그래 마르코야, 나도 일본에 가서 위로와 함께의 정신으로 살아보도록 노력하마. 마르코, 이제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너의 지난 21년의 세월을 나에게 나눠두지 않으련? 잠시 침묵하던 마르코가 입을 열었다. 우리 집은 범일동에서 세탁소를 했었는데 아들 셋을 공부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부모님이 내가 고2가 되었을 때 목욕탕을 인수하셨거든. 나는 자연히 목욕탕 청소부터 시작해서 집안일을 도와야 했기에 공부와 일을 함께하며 지쳐가기 시작했어. 게다가 예비신학생 모임을 하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주입되었던 순결에 대한 강박관념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싶었고, 이성교제에 대한 동경도 있었기에 나 같은 애가 무슨 신학교냐며 예비신학생 모임을 그날로 나가지 않게 되었지.
신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니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더라. 우리 집도 그때 갑자기 힘들어져서 어머니가 김밥 장사를 시작하셨었어. 얘기를 나눴으면 서로 힘이 되었을 것을. 충무김밥집 아들이랑 목욕탕집 아들이랑 말이야.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바짝 공부를 해서 인제대 컴퓨터공학과에 특차로 들어갔지. 프로그래밍에 미쳐 살다가 군대를 다녀와 4학년이 되었을 때 교수님께서 자박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더라고. 운 좋게 내가 뽑혀 대전에 있는 기업에 입사해서 돈도 곧잘 벌고 재밌게 살았는데 그때 삶의 패턴이 이랬더랬어.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일하고 직장 동료 한 명과 금요일 밤에 차를 몰고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신나게 놀다가 토요일 밤늦게 돌아와 주일은 쉬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하고 월급날에는 옷도 한 벌씩 사 입고 여유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지만 왜인지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목욕탕 보일러를 돌리시며 고생만 하시던 아버지가 병을 얻어 돌아가시고 나자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더라. 필요한 것은 다 얻은 것 같은데 난 왜 행복하지 않지?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 방황했어. 운동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다가 문득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잊고 살았던 그 뜨거움이 무엇인지 기억해내게 되었지. 내 안에 없던 그 사랑, 바로 하느님이시구나. 그래서 7년 만에 성당을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행복하더라. 그렇게 하느님 앞에 다시 서게 되니까 욕심도 나더라고. 너무 멀리 떠나온 내가 돌아갈 자리가 있을까 하고 말이야. 내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방송에서 본 이태석 신부님이 생각나서 선교가 가능한 활동 수도회를 검색해 보았더니 가나다 순에 의해 가장 먼저 콘솔라따 선교 수도회가 나오더라. 그날로 수도원을 찾아갔어. 큰맘 먹고 입회를 하려 했는데 막내 동생이 갑자기 베네딕토에 입회를 해버리는 바람에 마음을 접었지. 어머니를 모셔야 하니까. 그런데 동생이 얼마 견디지 못하고 퇴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이어받기로 마음먹고 콘솔라따회에 입회하게 된 거야. 그게 2005년 말? 내가 막 부제품을 받던 때구나. 인천신학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이탈리아로 수련을 떠나야 해서 비자까지 다 받았는데 함께 수련할 사람들이 다 수도원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나마 수련기를 접어드는 회원이 있는 아르헨티나로 법정 수련을 받으러 오게 되었고 여기서 대학원을 나오고 오늘에 이렇게 되었네. 그 후로도 동기수사 한 명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주님 곁으로 떠나고 결국 자기 혼자만이 서품되어 외로웠다던 마르코. 그런 친구의 두 손을 꼭 잡아주며 말해주었다. 야, 내가 있잖아. 마르코야, 이제부터 우리 함께 가는 거야. 11월이지만 남반구라 계절이 반대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리는 참 따뜻했다. 마르코도 나도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 둘 다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은 하느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내가 할아버지 신부가 되었을 때 함께 늙어있을 친구 수사님과 따뜻한 볕이 드는 마당에서 차 한잔 나누며 오늘을 추억할 날이 오기를 기도했다. 목욕탕집 아들이라 그런지 따뜻한 온천이 가장 그립다며 휴가를 받으면 일본으로 꼭 찾아가겠다던 마르코는 지금 옆방에서 곤히 자고 있다.
물론 매일 온천도 했고 미사도 함께 봉헌하던 마르코가 오늘 새벽 제2방에서 이렇게 말했다. 요나야, 하느님께서 너를 왜 여기로 보내셨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 아르헨티나도 참 힘든 곳이지만 신자는 많거든. 호스피스 병동 알지? 죽어가는 이들을 마지막까지 돌보는 통증 완화 병동. 선교라는 것이 결단력이 필요해서 시대의 흐름을 읽어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것도 중대한 결정이지만 도무지 의미가 없는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선교사들도 있어. 쇠퇴하고 사라져가는 교회와 신자들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것도 훌륭한 선교사의 의무니까 말이야. 며칠 머무르지 않는 내가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따뜻한 너를 일본으로 보낸 하느님의 섭리를 힘이 빠지고 서글퍼질 때까지 기억하렴. 넌 일본 교회의 호스피스임을. 마르코의 그 한마디는 나에게 참으로 많은 여운을 남겼다. 그래, 건강한 이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진 않지.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했다. 불의 연결고리. 일본과 아르헨티나는 같은 지진대 위에 놓여있다고 한다. 우린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마르코 역시 지구 반대편에서 힘을 내기를. 친구야, 지구 반대편에 내가 있단다. 너도 거기 있지? 네, 이렇게 두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 교우분들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글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본인의 심경과 주변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 절박한 마음과 또 잔잔한 감동이 느껴지는 신부님의 경험담입니다.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은 부분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늘 어디론가 이끌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삶의 여러 우여곡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주어짐 속에서도 하느님을 떠올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높은 곳과 낮은 곳 안에서도 늘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내 주어진 삶에서 불평하고 회피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기보다는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까? 나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역시도 요나 신부님과 같이 나만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도 이렇게 잔잔하면서도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더 굳건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조금은 특수한 환경을 살아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를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볼 수 있게 되고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다면 다시 빛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전보다는 더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교우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그대에게 책 읽어주는 신부 요나 신부의 서랍 속 이야기 나의 더 큰 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